창세기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이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 역시 흙으로 돌아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을 미혹하는 데 사용되었던 뱀은 평생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 사람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죽음하면 그냥 육체적인 죽음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어 흙이 되는 것은 뱀의 먹이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죽어 흙이 되는 것은 저주받은 땅이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서 죽는다, 저주받은 땅이 된다 하는 이런 사실들은 곧 영원한 심판이요, 죽음이요,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 지옥을 뜻하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게 되고 아무리 자신만만한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면 답이 없는 거죠. 저주받은 땅이 깨끗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재하시니 땅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할 때 거룩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접촉법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의 몸이 됨으로 우리에게 내려져 있는 저주가 음부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보면 접촉법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고 하는 이런 접촉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하나님과 접촉하게 될 때에 부정한 것이 물러가고 저주받은 것이 물러가고 거룩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아예 몸이 됨으로 해서 음부의 교회가 됨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내다보게 하는 장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거룩이란 단순히 깨끗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뜻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땅, 거룩해진 땅, 다시 말해서 구원 얻은 땅, 구원의 땅입니다. 노아 홍수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말은 최고의 구원이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물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물로 완전한 피로 찾아오시는 시간이요 노아 홍수보다 강력한 홍수가 덮치는 시간입니다. 노아 홍수보다도 강력한 완전한 심판이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말은 곧 예배는 완전한 구원이 성취된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교회 위에 덮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덮치심은 완전한 심판을 뜻합니다. 그 어떤 인간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표독한 인간이라도, 아무리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라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딱 체험하는 순간에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심판이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들의 맨 처음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완전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는 완전한 심판을 받는 동시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완전한 심판을 받은 자라야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모리아 땅의 한 산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소, 예배의 장소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의미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배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면 꼭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로 모이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시간이요, 예배로 모인다는 것은 그 자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됐지요. 오늘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거하시는 데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예배를 잘 드리면 무엇인가 주어질 것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전부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이요, 자신의 신앙이요, 자신의 믿음이요, 자신의 영과 육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단 하나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완벽한 신앙 고백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우리가 더 이상 내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 됨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조금이라도도 강조가 되어 있지만 하나도 없더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안 그래.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벽한 예배입니다. 하나도 없더라. 단 한 사람도 여기에서 빗겨나가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은혜 받고 난 은혜 못 받네. 이 마귀가 주는 아주 교묘한 전략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도 없더라.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주를 시인하고 모두가 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 가운데는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아간 같은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에 성막을 만드시게 했습니다. 맨 중앙에 성막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고 남쪽에는 르우벤, 시몬, 갓 지파가 진을 치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예배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내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진을 치는 시간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동서남북 사방에 함께 어우러 진을 치는데 딴짓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곁눈짓 하는 분은 없습니까? 딴 데 가서 진을 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이게 땅을 짓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소요 땅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심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나타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완전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완전한 모리아산입니다. 부산개금교회는 모리아산보다 더 견고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완전한 신앙고백, 완전한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런 부산개금교회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함께 계심을, 함께 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심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임재하십니다.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시는 집이 됩니다. 그러니 신앙 고백은 단순히 예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예, 아니고 이 신앙 고백은 나보다도 더 중요한 나의 아들을 아브라함 자신보다 더 중요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제단, 그 제단이 되어야 바른 신앙 고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최고의 심판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자신을 죽이는 최고의 심판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이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시게 될 집이 세워지는 땅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임재하신 땅,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땅이 된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땅이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바로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는 저 창세기에서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수천 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게 될 그 집이 세워질 땅, 바로 교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성도,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인정하는 성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을 인간의 제일된 목적으로 살고 알고 살아가게 될 성도,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살이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살게 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성도, 바로 그런 성도 위에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속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습니까? 미국을 갔다 왔다 하면서 너무 긴 시간이니까 제가 그 만화영화를 한번 봤어요.
만행을 보니까 그 꿍푸 팬더라는 그 곰이 주인공이 나오는 만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거북이 스승님이 그 뭐라 하는가 하면 자기를 놓으려고 하면 천하를 짓게 되고 자기를 지게 되면 결국 제일 작은 것을 가지게 되는데 하는 그런 대사가 하나 있어요.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예요. 그 참 만화 영화도 감동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자기를 중심하여 자기를 주로 삼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나를 비우고 내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사시는 집이 될 때에 천하를 우주를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속엔 누가 있습니까? 지금 내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습니까? 예배는 예수님 아닌 것을 쫓아내는 시간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을 쫓아내고 우상을 쫓아내고 자신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쫓아내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옴으로 귀신이 쫓아나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시대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8 귀신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팔복으로 살아야 할 성도들이 8 귀신이 들어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어야 되는데 팔자를 고치고 오뚜기처럼 세워져서 팔자가 달랑달랑 하다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죽어짐으로 무한대 팔복의 은혜를 누려야 될 자들이 속에 8 귀신이 들어와서 8 귀신이 판을 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모리아 산 번제단 위에 자신을 죽여 번제물로 올려놓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자신이 주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바로 그 땅에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보므로 저주받았던 땅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집이 세워지고 그 예수님의 집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관문이 되는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이 세워지는 반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주받아 가시덤불과 은근퀴를 내던 땅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집,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시는 집이 세워지는 반석이 되고 반석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저주받은 땅이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쓰게 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재창조 역사요, 완전한 창조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들이요 부활체들입니다. 자신을 죽여 각을 떠서 예배의 제단 위에 번제물로 올리는 성도, 자신이 주요 하나님이었던 것을 죽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단 하나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성도, 바로 그 성도 위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집을 세우십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이런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집, 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우리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였고 내가 하나님이었던 것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반석이 됩니다. 저주받은 땅이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이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집, 예수님의 집,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나부라져서 아무 쓸모없던 보기에 흉측한 그런 나뒹구는 뼈다귀들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내가 살던 돼지우리 같던 더럽고 추하던 악의 극치를 달리던 냄새나던 여덟 귀신이 들어와서 살던 난장판이던 우리들의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으로 이 시간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는 다 힘들었습니다.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마디마디마다 연결되어 마치 관절과 힘줄이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 힘을 부여하고 약한 것들에게 힘을 주고 함께 세워져서 든든한 건물이 되어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땅,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저 창세기에서 멀리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